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4절 좀 길죠. 그러면 우리가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만 읽고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클라이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절정이라는 뜻으로 이제 알고 있죠.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왜 이런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전에 이제 소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험난한 절벽과 높은 절벽 그리고 파도가 막 높게 치는 그런 해안가 지역을 꼭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장소를 온갖 어려움을 겪고 통과한 이후에 서신을 보내기를 내가 아주 험난한 사다리를 올라서 통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다리에 쓰인 단어가 클리마코스란 단어이고요. 나중에 이 단어가 클라이막스란 단어의 어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험난한 지역의 높은 곳, 절정을 내가 지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의 어떤 감정, 기분, 어떤 기쁨이나 환희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상태에 이르는 단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또 연극이나 영화, 소설 같은 데에서도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최고치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느헤미야 이 12장의 본문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느헤미야가 이제 끝이 나고 있죠. 2월 말이 되면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귀환을 해서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1장부터 보았지만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잖아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그리고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원수들의 방해가 끊이질 않았죠. 계략과 모략과 내부에서 막 분열도 일어나고요. 그런 모든 문제와 갈등들을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마침내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했어요. 근데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오심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역사가 그때 막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헌신을 결정하게 되고요. 서약서에 임봉하며 그 서약서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헌신의 실제적인 삶의 표현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삶의 실제로도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마지막 최고의 순간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대학의 졸업식과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힘든 공부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발제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레포트 내고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식은땀이 나는 막 그런 인고의 시간을 막 제가 다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을 끝나고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족들도 오고 친구들도 와서 그 졸업식에 정말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또 취업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졸업식이라는 그 순간만큼은 대학 생활의 정점, 클라이막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장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클라이막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클라이막스의 시간에는 가장 높은 이 최고점의 감정이 꼭 필요해요. 졸업식에 필요한 최고의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 넘어가네요.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최고의 감정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모두가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하하고 즐거워하는데 나 혼자만 슬퍼한다면 나에게는 그 졸업식이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졸업식은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세레모니도 해야 되고 축하 공연도 있고 꽃다발도 주고 상장 수여도 하고, 이런 계속 기쁨과 흥을 유지시켜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벽 봉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반복해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시죠? 4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 이 절정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 이 클라이막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성벽 봉헌식은 굉장히 흐지부지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막 앞에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으로 찬양을 하고요, 또 사람들을 행진하게도 하고요, 11조를 드리면서 헌물하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한다면요,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거기에 꼭 필요한 감정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유지시켜주고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성화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모여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파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피로연을 하고 파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파티를 먼저 해요. 계속 피로연을 하다가 그 기쁨과 흥에 겨워서 그 기쁨이 클라이막스에 달했을 때, 절정에 올랐을 때 클라이막스로 결혼식을 딱 올리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증이 들어요. 아니, 몇 날 며칠을 파티를 하는데 어떻게 몇 날 며칠 계속 즐거워할 수 있을까? 흥이 떨어지지 않나?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포도주였어요. 잔치를 여는 사람은 그래서 이 포도주를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 놓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지고 기쁨이 깨어진다면 이건 주인으로서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란 클라이막스엔 기쁨이란 감정이 유지돼야 되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체가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인생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결혼잔치와 같이 기쁨이 가득한 클라이막스 절정의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하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길 원해요. 이 흥과 기쁨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 포도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행복하고 계속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이막스로 계속 우리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포도주는 혹시 무엇입니까?
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해. 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어. 그 포도주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돼. 난 돈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번에 유스 아이들 악기를 사려고 이제 제가 검색을 하는데 이거는 제일 낮은 연습용 드럼이고요. 요 정도 드럼을 처음에 사려고 제가 예산 안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벌써 좋아 보이죠? 조금 더 좋은 드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참 또 이것을 검색했어요. 근데 여기에 돈을 또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드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제일 비싼 일렉트릭 드럼인데도 일반 드럼이랑 똑같은 제일 비싼 고가의 모델을 제가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원래 살려고 했던 그 드럼을 구입을 했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이 본질은 계속 더 가지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다 가질 수 있는 돈이 더 많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참 한결같게도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돈을 가진 억만장자, 백만장자들은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다 고백을 해요. 심지어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질이라는 이 포도주는 계속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일순간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잠깐 동안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본질의 욕심을 채울 만큼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떨어지게 되고요. 바닥이 내고 동이 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런 물질과 같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숭고한 가치들, 고상한 가치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정, 사랑 또는 누군가를 돕는 구제와 섬김, 희생, 나의 신념, 정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숭고한 가치들, 고상한 신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행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계속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희생, 사랑, 우정. 우리는 물론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도 가장 많이 상처를 받죠.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고 떨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랑, 우정, 헌신, 희생, 정의, 신념, 이런 것들은요 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본질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할 때는 참 좋아요. 내가 좋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희생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그토록 고상했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우정이 배신으로 바뀝니다. 헌신이 나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 바뀌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어떤 포도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다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잠깐, 일순간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나를 기쁨 가운데 거하게는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한순간일 뿐이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유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없어질 것들에 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포도주 하나 더 마셔보겠다고. 이게 없어지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흥이 깨어지지 않으려, 이 기쁨과 행복을 계속 만족시키기 위해서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아등바등 이것을 얻고 구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갖게 하여 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다 첫 번째 없어질 포도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구함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들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정말 이 첫 번째 포도주 없으면 내 인생이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정말 급하고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와서 부르짖고 철야 기도 와서 막 간절하게 목 놓아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 들으시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토록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첫 번째 포도주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첫 번째 포도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눈앞의 것만 찾아요. 이 우물이 조상의 것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 내가 12시에 힘들게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도 되느냐,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와 똑같습니다. 자기를 근본적인 앉아있는 이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눈앞에 있는데 당장 눈앞에 필요한 은과 금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일순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만 다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기쁨, 떨어지지 않는 기쁨, 우리의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쁨에 겨워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한 만족,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첫 번째 포도주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두 번째 포도주가 있는데 왜 계속 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첫 번째 포도주만 계속 구할까요? 요한복음 2장 8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좋은 두 번째 포도주가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만 구하는 이유는 두 번째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두 번째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원래 처음에 좋은 술을 내놓고 좀 취하면 물 타서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나중에 나온 이 술은 이전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환상적인 맛이다. 너무 좋다. 최고다. 먹어본 적이 없는 술이다. 감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포도주를 먹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이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이 두 번째 포도주를 이미 맛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두 번째 포도주를 맛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포도주를 한번 맛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미 최고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것보단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이 포도주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다 바뀌어요. 예배도 바뀌고 찬양도 바뀌어요.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포도주만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두 번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항아리입니다. 보통 결례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통이냐면 혼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손이나 발이 더러우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담아 놓는 통이 바로 저 결례통 항아리였어요. 이 결례통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례통 항아리는요, 손이나 발, 눈에 보이는 더러운 곳은 씻을 수 있지만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지는 못하잖아요. 율법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함을 받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상징하는 저 결례통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손이나 발밖에 씻지 못하는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눈에 보이는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더러움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 안의 모든 죄까지 정결하게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정결하게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불완전함을 완성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도주,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성벽 봉헌식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의 그 혼인 잔치처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지금 성벽 봉헌식이잖아요. 이 성벽 봉헌식의 기쁨을 유지시켜주는 포도주, 매개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로 그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 성문, 성벽을 다니면서 거기를 깨끗게 하는 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정결 예식이 이 성벽 봉헌식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죄 씻음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첫 번째고요. 31절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양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어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요. 자,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자,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을 느헤미야가 행진하게 합니다. 근데 한쪽은 오른쪽 분문으로 향하게 하고요. 다른 무리는 왼쪽 양문 쪽으로 행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행진하는 장면이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오마주가 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벽을 시찰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성벽을 시찰하며 행진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성벽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불탔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행진했을 때 성벽이 어떤 모습이었죠? 완전하게 재건되었어요. 백성들은 나팔과 비파와 재금을 불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성벽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고 폐허가 되고 불타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진할 수 있는 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백성들이요 즐거이 막 11조 드리고요 하나님 성전에 막 헌물을 하고 있습니다. 빈 곡간들이 막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만족을 위한 첫 번째 포도주만 구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영적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룩하게 드리는 헌신을 이들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은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들이 자기를 깨고 부수어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벽 봉헌식의 이 클라이막스의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는 매개체, 정결의식,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두 번째 포도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온전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번째 포도주만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맛보았잖아요. 첫 번째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번째 포도주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혼잔치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혼인잔치,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클라이막스가 결혼식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신부된 우리와 결혼식 올리시는 그것이 그날이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기쁨과 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두 번째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아요. 바닥이 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공급될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신랑 오실 날만 기다리며 기쁨에 겨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